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하고 찬송하십시다. 또 여러분들을 다시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참 얼굴 보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 여행을 자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여러분과의 관계가 더 얼굴 보고 싶고 또 보니 참 오래간만에 반갑고 하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활을 가지지 않고 산다고 하면 참 우리 생활 가운데 분명한 어떤 방향이나 목적이나 계획이 흐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각 개인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대 교회,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 마지막 교회 하니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 예수께서 곧 오시는 시대 이러한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얘기는 상당히 생소한 이야기로 들려지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어떤 때는 마지막 시대, 때가 다 되었다, 예수님 오신다, 마지막 교회 그런 얘기를 어떤 의미에서 더 많이 하려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애를 쓰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마지막 현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을 향한 개인적인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원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남방 유다로 넘어가고 나중에 그것이 초대교회로 넘어가고 나중에 그것이 예언들을 보면 광야교회로 넘어가서 핍박받는 교회로 넘어가고 나중에 종교개혁 당시 교회로 넘어가고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들끓고 그 기별을 이해한 다음에 정말 마음에 정열이 생긴 전도하는 열심이 생긴 그런 교회 시대로 이 계획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과 계획이 그 교회들, 그 시대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원대한 마지막 성취되어야 할 그 계획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대 마지막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계획은 그 각 시대마다 다 이루어졌어야 할 텐데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꼭 이루셔야 할 아니면 언젠가 이루셨어야 할 계획과 목적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을 하죠.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감추어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펼쳐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조건이 딸려 있느냐 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그 조건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아무도 이제 핑계할 수 없을 때 온 세상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빛을 받고 다 회개하고 다 거듭났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를 마음 가운데 느끼고 심판의 두려움이 생기고 온 세상 사람들이 같은 빛을 거절하든지 받든지 상관없이 그 한 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올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목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반역과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이것이 잠깐 좀 디투어해서 돌아가서 좀 시간이 지체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참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인간의 역사가 6천년 지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실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이 사실 때문에 제 가슴이 타고 저는 이 사실 때문에 전 늘 기도하고 전 이 사실 때문에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삽니다. 전 주님 안에서 이것이 제 생의 목적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제 최선을 바치고 제 영혼과 제 마음과 제 뜻과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제 생의 목적입니다. 전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오늘날 이제는 마지막에 존재하고 있는 현대 교회를 통해서 드디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좀 성경 말씀을 좀 펴서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인 말씀을 좀 읽으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2절과 23절을 좀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에 사시는 생애 가운데 의롭게 되시고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은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의로움을 보이시고 천사들에게 드러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렇죠?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답이 벌써 다 나왔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생애의 목적을 어떻게 주님께서 세우셨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이미 여기 답이 나왔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 그리하리라. 우리는 어떤데 성경 읽을 때 말이죠. 이런 한마디를 우리가 미스해요. 여기에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 전체 22절과 23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그리하리라예요. 우린 그 전에 많은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중요시하지만 물론 성경 말씀 가운데 덜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다까만은 그러나 여기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좀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이미 전파된 바요.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실 때를 우리가 대략 한 60년대 전후로 아니면 많이 됐어야 한 60년대 중반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한 30년 정도 안에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었단 말입니다. 한 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고 회개했단 말입니까? 절대 아니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 같은데 보이진 않고 진리를 찾기 원하고 간절한 사람, 마음이 간절하고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 영적으로 찾는 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들이 마음속에 원함이 진정으로 있다면 그들이 둘러보면서 누구에게 묻든지 아니면 듣든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듣든지 어떤 소문에 듣든지 물막론하고 그들이 두리번거리면서 들어서 보고 깨닫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이 온 세상에
다 확산되어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그 당시에 이미 남미 쪽에 복음이 가 있었던 것을 옛날 남미의 인디안의 전설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참 이상하죠? 북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기 전에 인디안들이 있었습니다. 인디안들은 저기 아시아에서 왔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왔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러시아의 저 끝에 있는 부분과 카나다 부분이 하늘을 타고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웠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 도마 이러한 주님의 제자가 그 당시에 어디까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사실 숨겨진 중세기의 역사책들을 보면 초기의 제자들이 중국 베이징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역사책, 세계 문화사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은 참 중요한 진실들을 그 속에 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세에 감춰져 있는 고서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십시다. 왜 제가 그리하리라는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그리하리라. 왜 그런가? 여기 보세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만 쓰실 수 있는 자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서 흠이 없는 의로운 또 책망할 것이 없는 마귀가 우리를 볼 때 무엇이 없다? 고소할 것이 없다.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십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소원을 볼 때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자 그렇게 세우고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는데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이 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제공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두나미스, 파워, 다이너마이트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파워가 주님의 그 능력의 비밀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음의 소망에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뒤로 나가 자빠졌는데 내가 또 마귀의 밥이 됐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과 주님의 복음만 바라보는 건 말입니다. 내가 또 이런 말을 했네? 그것 말고 그건 누가 못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맨날 후회와 회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것 말고 내가 지난달에 내가 부인과 함께 크게 또 한번 싸웠는데 그것 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 말고 내가 내 자식들 키우는데 내가 옛날엔 몰라서 내가 큰 자식을 정말 신앙에서 올바로 키우지 못해서 저 밖에 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말고 그건 누가 말 못합니까? 그런 핑계 말고 복음은 현재를 말합니다. 오늘 어제도 아니고 오늘 아침도 아니고 지금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앞에 굴복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성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실수했다고 흔들리고 남이 고소하면 흔들리고 극단이라고 말하면 흔들리고 이런 가르침에 흔들리고 저런 가르침에 흔들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의 진리 말씀 가운데서
복음이 말한 그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라? 그리하리라. 내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내 희생제물로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를 내 복음으로 의롭게 하였고 내 피로 매일 너희를 구원하고 성령을 보내주어서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은혜를 주어서 마음 가운데 승리하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내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굳건히 서 있으면 그리하리라. 그렇게 될 것이라. 그리하리라. 제가 한 번은 성령 말씀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메워지면서 갑자기 제 군단이 시큰해지면서 하나님 웃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말씀을 과거에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제가 설교하고 강조하고. 그런데 그날따라 한마디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튀어 올라오는데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 너희가 이 복음의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고 전파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과 목적이 여러분과 저 이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흩어진 곳에 여러 곳에 살고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말고 그저 매 주일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지방만 밝혀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고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의 소망을 믿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고 흠없이 설 수 있으며 또한 이 소망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주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그리하리라.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현대교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우리 한국에 계신 여러 우리 형제 자매들이시요, 중국에 계신 형제 자매들이시요, 물론 미국 여러 도시의 여러 지역에서 화면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시요, 우리가 이러한 현대교회에 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 자, 그런데 골로새서 1장 이제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읽었으니까 2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왜? 바로 주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바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원대하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런 직책이 또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백지장이라도 맞들면 가볍다고, 내가 주님의 이 거룩한 역사에 내가 조금이라도 거둘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과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다 당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주님의 남은 고난이 또 있습니까? Yes. 왜요? 만약 주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사신다면, 사시는데 혹시 여러분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의 옷을 입고 오늘 사신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만약 그 주님께서 제 옷을 입고 제 신발을 신고 오늘 여기 서 계신다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게 함으로 내 생에 어떤 불이익이 오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올까요?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거룩한 그 교회가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우느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비밀은 이게 주님의 비밀이에요. 왜 비밀입니까? 여러분 이거 영어 가운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어 가운데 비밀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두 가지가 있죠. Mystery, Secret. Secret은 뭡니까? 감추는 것이죠. 이 펼쳐서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Secret이죠. 그런데 미스터리는 펼쳐져 있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신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타락하고 못나고 또 한마디 더 해야 되죠. 못나고 막 끝나면 안 되죠. 못된 뭐가? 성질이 그러면 한국 사람들에겐 충분찮아요. 성질 머리들이 못된 또 연약한 나쁜 습관들에 젖은 그런 자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들어 올리셔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창말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약속을 보고 믿는 것이지 내 속에서 맨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아이고 내가 오늘 또 그랬어요. 그래서요. 뭐 어쩌다는 거예요. 맨날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외형적인 성격이 있든지 뭐 내성적인 성격이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게 된 것이 한 달 됐든지 1년 됐든지 10년 50년 됐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소망이 아닙니까? 자, 그렇게 주님께서 만들 수 있다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이 비밀은, 이 신비한 능력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 이 소망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이루시는 힘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능력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순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멋있는 테크닉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큰 대형 교회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멋있는 설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 속에 사시는 그 일에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러할 때 이 영광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여기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뺍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를 뺍니까? 키가 작다고요? 못 배웠다고요? 아니 여러분 뭐 석사기가 없으시다고요? 그래서요. 여기 누구를 제외하느냐고 이 말씀 가운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왜 사람들이 완전을 싫어해요? 왜 그것을 미워해요? 왜 그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합니까? 뭐가 잘못되었길래?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를 또 교회 우리 각 사람들을 마지막 시대에 완전한 자로 세우기로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을 믿고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힘을 다해 주님께서 수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도 제가 가진 모든 힘과 제 혼심을 다하여 마음과 제 영과 뜻과 제 육신의 모든 힘을 바쳐서 저는 교회의 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하지만은 아직 제가 할 일이 너무 많고 답답한 것이 많으나,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적어도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가슴 깊이 느끼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각 사람의 생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하나님께나 천사에게나 다른 이웃들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자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계명을 지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로 해를 끼칠 수 없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절대로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절대로 반역심이 있을 수 없는 자, 주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없어진 자, 남들을, 이웃들에게 내가 연약하여, 아니면 내가 어떤 때는 퉁명스럽거나 내가 어떤 때는 좀 머리가 좀 생각이 덜 돌아가서 연약하여 실수할 수는 있으나 남을 절대로 해하거나 해칠 수 없는 자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에요. 왜 이게 안 됩니까? 주님께서 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인 자,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한 가지 더 나가볼까요? 우리가 혹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게 참 이상한 얘기죠. 우리가 혹시 지옥불에서 타서 죽어서 죄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거 참 이상한 얘기인데 들어보세요.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죄되어 내가 내 죄과에 죽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정당하고 공평합니다. 절대로 저는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지옥불에서 죽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영생한 하나님 아버지와 곧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지옥불에 던지실까요? 그럴 수가 전혀 없죠. 이러한 자, 이것이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생산해 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이것을 어떤 때 우리가 자세히 보면 계명과 주님의 율법의 자세한 조목들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나, 넓게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흠없는 깨끗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말이죠, 이제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썼습니까? 고린도 전후서? Yes.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 Yes. 그런데 또 무슨 책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놀라운 복음서를 썼지 않습니까? 여기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특별히 어디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이 일곱 교회 시대 가운데 어느 시대에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 현대 교회, 마지막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 종말에 사는 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또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여기서 바울의 얼굴을 본 사람들 안 계시죠?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해서 내가 말씀을 쓴다.
왜 이 말씀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 계획과 목적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육체적으로 어렵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인간 관계 어렵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을 승리케 하는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으로, 가짜 복음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시키고 낙심시키고 가짜 평안을 갖게 하고 가짜 복음의 은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말고 이런 것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마음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너희가 올바로 사는 삶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참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 옆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 말씀은 따지고 보면 죽은 말씀이에요. 소설책과 성경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이 종이 위에 똑같이 인쇄한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의 저자인 성령께서 즉시로 우리 마음과 옆에 오셔서 이 말씀의 뜻을 가르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피고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깁니다. 왜?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했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창조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뜻입니까? 남은 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시간이? 이 성경에 예언하신 이런 모든 예언들 그대로 성취되고 예언이 성취되면, 특별히 기간적인 예언이 성취되면 더 이상 남은 때가 없습니다. That's it. 끝입니다. 내가 반드시 무엇을 이룹니다. 무엇을 이룹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가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무슨 천사입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0장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시작하고 9장에 가다가 10장에 삽입 9장에 들어오고 11장에 가서 일곱 번째 나팔이 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섯 번째 나팔에서 일곱 번째 나팔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0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곱 나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그 나팔을 말씀한 다음에 여기 10장을 여기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말씀은 일곱째 천사, 일곱째 나팔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가 골로새서 1장과 2장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어떤 비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신다? 흠이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우리가 그 소망을 믿고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실 그 일, 그 계획,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복음과 같이 인간의 학설, 신학자의 가르침, 어떤 목사의 설교 말고 1000명, 10,000명의 신학자와 어떤 목사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에 맞지 않게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말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맹세하신 그 말씀대로 그 비밀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성경에는 복음처럼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여러 세상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7번째 천사 7째 나팔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 보니까 여러분 7번째 나팔 부는 7번째 나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세상이 끝나는 시대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리는 때예요.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지금도 계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주님께서 드디어 마귀를 점령하시고 악인들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앉으실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8절에 가서 이 7번째 나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힌트가 나와요. 잘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 마지막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상 주시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시는 그때 아닙니까? 심판이 끝나는 때입니다. 집행심판 때예요. 그렇죠, 분명히.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게 힌트예요. 근데 이 예언을 갖다가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하는 이 말씀을 그저 아무데나 갖다 이렇게 딱 띄워놓으면은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이 말이죠, 이것이 7번째 나팔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7번째 나팔은 3번째 화예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들을 성경은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힌트예요. 여러분, 그러면 첫째 화, 둘째 화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저희 사무실에 어디 계시든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세요. 요즘에 어떤 때는 우리 사무실이 없는 그런 나라에 계신 분들은 요새 국제통화 굉장히 싸요. 어떤 때는 몇 전이에요. 전화하세요. 그래서 저희 월간지를 보세요. 책자를 보세요. 아니면 제 강의나 설교를 신청해서 들어보세요. 설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첫째 화는 뭐냐 하면 타락한 교회 우두머리의 짐승의 파워에게 하나님께서 이슬람 세력을 일으켜서 주님께서 채찍질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시는 그 일을 첫째 화라고 말했어요. 둘째 화도 타락한 교회와 배도한 교회를 서포트하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슬람 세력을 오토만 터키를 일으켜서 책망하시고 때리신, 괴롭게 하신 그 일을 2번째 화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3번째 와서 뭡니까? 이방들이 분노해. 그 이슬람 세력이 지금 분노합니까? 여러분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이슬람 세력들이 아랍 국가에서 현재 지금 중동 지방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각에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방들이 분노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력은 이슬람 세력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화는 지금 3번째 화, 7번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방들이 분노해서 난립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주의 진노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악인들과 의인들을 심판하시면서 상 줄 자들에게 상 주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땅을 망하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짐승의 세력, 바벨론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왕들을 취하게 해서 비틀거리게 하고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특별히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망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이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할 때로소이다. 19절을 보면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마지막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향로를 던지실 때가 되었습니다. 은혜 시간이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이때에 이방인이 분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참 놀라운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온 땅을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망하게 한 자를 주님께서 멸망시킬 때입니다. 요새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뭘 합니까?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미국의 개신교회와 미국에 있는 정치 제도와 미국의 종교를 타락시켰습니다. 타협시켰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합니까? 이 세계를 하나로 연합시켜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쉽게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 이 주의자들이 역사하는데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말 안 듣는 이슬람 세력까지 어떻게 한다? 레버리지, 평정시킨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한다? 이방인들이 분노할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준비시켜서 어디로 몰고 갑니까? 아마겟돈이란 전쟁으로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몰고 가는 것을 우리가 예언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현대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신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우리가 다 지금 골로새를 통해서 배웠지만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 소망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전 그 일을 위해서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전 그 일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주 앞에 헌신하고 바쳤습니다. 전 그것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제게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 이야기만 간단히 하고 마칠까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 사람 얘기 말고 성경에 여러분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세일산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사밧 왕 때. 그때 기가 막혀요. 그 대군이 왔는데 갑자기 쳐들어왔으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방어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옥장이 막힌 이 여호사밧 왕이 엎드려서 주 앞에 백성들과 함께 주님께 탄원하며 기도할 때 선지자 아사 시엘이 와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너희 전쟁이 아니다. 그때 용기를 내고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기도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나가서 여러분 이거 참 이런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쟁 마당에 뭐 찬양대가 나가다니. 오늘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찬양대가 참 아름답고 우리 주 앞에 드리는 찬양은 아름다워야 돼요. 화음도 잘해야 되고 연습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음정도 고르게 나와야 되고 어떤 사람이 뭐 삐쭉 튀어나오면 안 되고 그렇죠? 찰조화가 돼야 되고 참 그 아름답고 굉장히 아주 화음이 좋은 찬송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이런 찬양대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복을 입은 것처럼 찬양복을 딱 입혀가지고 전쟁마다 앞에 내버리니까 여러분 암몬 족속과 이 세일산 족속들과 그다음에 모압 족속이 볼 때 얼마나 웃었겠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 정신들 나갔나? 찬송을 부르며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어쩔 줄 몰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화살통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찬송을 부르며 올라가니까 적진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성경을 역대하 20장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믿고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같이 온 동맹군 세일산 족속을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리고 나더니 나중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서로 쳐 죽여.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이 하나로 연합되고 바벨론이 하나가 되어 세계 주의자들이 음모하여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의 백성을 치러 올 때 서로 죽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진리가 승리하고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마지막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드디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역대하 20장 12절 13절에 그들은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시여 저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현대 교회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모든 유다 사람들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이시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힘이 없습니다. 우린 숫자도 작을지 모릅니다. 우린 돈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 서면 주님께서 그 일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조물주 아버지시여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고 소망을 가집니다. 우린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우리 개인들의 생애와 교회의 연약성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봅니다. 복음의 소망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결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모두를 연합하여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임마누엘의 피의 보혈로 씻으시며 저희 속에 저희 교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